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양다리 걸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부모님께 아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모님은 신기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하죠. 아유 귀여운 녀석,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짓궂는 질문을 하는 부모님들이 꼭 계셔요. 그러면은 기대는 엄마가 좋다느니 아빠가 좋다느니 한쪽을 기대하는데 쟤처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빠 합니다. 엄마 반 아빠 반. 누가 한쪽 편을 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한쪽으로부터는 미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그 어느 쪽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나름 지혜 있는 대답 같지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씁쓸하게 하죠. 흔히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 라고 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그것을 흔히 말하는 양다리 걸쳤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이고 또 줏대없는 행동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도 얻을 수 없고 저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화 사이에 양다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섬기면 복을 받고 저것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두 마음은 믿음과 불신앙 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어느 개그 프로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회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침에 제일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은 기지개를 펴니다. 어떤 일은 잠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떤 일은 신문을 먼저 봅니다. 어떤 일은 핸드폰을 켭니다. 라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출연자가 당신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한마디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을 뜹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아. 눈을 떠야지 일어나지 라고 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자기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의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저것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어떤 대상들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죠.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거는 감정의 의미, 즉 미워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 자기 목숨과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 내가 왜 괜히 이 신앙의 길을 들였을까?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라라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대학보다 사랑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하고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은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 자기의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포기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수치와 멸시와 모멸감을 감내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죽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디에서라도 가서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멸시, 천대가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삶에서든 어떤 삶의 순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쫓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멸시, 천대 거기에 맞짱 서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기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지막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필수 조건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다라는 이 헬라어 모라세라는 단어의 근원을 살펴보면 어리석다라는 모라이노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된다라는 뜻이죠. 모양이 안 맞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제대로 된 소금은 명약이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짠맛을 내고 이 소금의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맛들을 낼 때 좋은 소금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모양만 소금이라고 여러분 소금입니까? 공업용 소금을 먹으면 그 맛이 납니까? 아니지요. 소금은 짠맛도 내야 되지만 단맛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좋은 소금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28절에 보면 찌따만 망대 이야기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 즉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고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소중하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취미생활을 하라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냐 잃어버리냐의 문제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전투를 반드시 치루해야 하고 거기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된 성도 중에 한 분이 지금 군대 가 계시는 우리 양준모 청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벌써 한 12년 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주일이면 챙겨 입고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고 대학생활 때도 늘 먼 학교를 갔다 주일날 오면 꼭 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친구죠. 그런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얼마 후에 교회 통장에 6만 원이 찍혔습니다. 무슨 돈인가 봤더니 이 친구가 논산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처음으로 받은 훈련비 중에서 11조를 보내왔던 겁니다. 군대 갔는데 누가 얘기한다고 군대에서 훈련받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자기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지금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방공부대에 근무하는데 그렇게 받은 월급에서 7만원, 8만원씩을 11조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을 텐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렇게 안 사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예물에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제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 팔로워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디사이플을 의미합니다. 추종자는 무엇을 얻을까, 어떤 이득을 받을까라는 계산을 먼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스는요,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팔로워가 아니라 디사이플스,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참된 제자 말입니다. 얼마 전 추석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울지마 돈지의 실제 모델이었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대한 조명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4편이나 제작이 됐는데도 그 후속편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남수단에 가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신부로서 삶을 살았는데 한센병들의 썩은 발가락을 빨아내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48세의 대장암으로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15년이 지난 이 남수단의 톤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나와서 이태석 신부라는 쫄리 신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분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쫄리 신부는요, 가난한 이들의 벗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이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밴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야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고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조롱받더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시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의 맛을 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걷히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떤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